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덕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 가운데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입니다. 청년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마치고 추록하면서 그 후에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1862년에 이 레미제라블이 출간되었을 때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므로 출판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물음표 하나를 이렇게 써서 이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출판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바로 느낌표 하나였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물음표 편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의 작품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판은, 독자들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판사의 느낌표 답장의 의미는 아주 잘 팔립니다.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작가가 보낸 편지의 속뜻을 잘 헤아린 가운데 재치 있는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물음표와 느낌표의 편지는 역사상 가장 짧은 편지로도 유명합니다. 한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속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소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사이의 소통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의 내용과 형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도 좋아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기도드릴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더욱 힘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로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밤중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멀리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에게 먹일 떡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7절로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찾아가서 딱한 사정을 얘기하며 떡을 세 덩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7절로 8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 여러 가지 형편이 이웃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지금 이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내게 온 손님, 내 친구에게 떡을 먹여야 되겠는데 떡이 없으니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자기 사정만 얘기하면서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 이제 떡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 마찬가지로 꼭 응답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에 우리의 구하는 것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관심 없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내 사정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내 딱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인해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 하신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통보하십니다. 네가 이 병에서 낫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네가 죽어야 한다. 너의 모든 일을 다 정돈하도록 해라. 이런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하고 그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그 눈물도 이사야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케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일에 동안 착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날
첫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의미가 뭡니까? 다니엘이 3주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많이 보인 데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 가족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아무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까지도 한 방울 한 방울 다 받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국가들이 함께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연합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에 북한군의 일방적인 공세로 남쪽이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이제 전쟁에 개입을 했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수복하고 그리고 압록강까지 연합군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1년 1월 4일 중공군의 대거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또 연합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오늘날의 휴전선을 근처로 한 전선이 형성됩니다. 남북 간에 엄청난 소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소모전이 펼쳐졌고 또 많은 인명들이 희생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빨리 휴전을 하라고 언론에서 또 여론이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에게 휴전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휴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전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소모전이 벌어집니다. 이 딱한 사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빌리그램 목사님은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국가 기도와 묵상의 날을 정하시고 모든 국민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시오. 트루먼 대통령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가 기도와 묵상의 날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한국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아니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 갑자기 급사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휴전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몇 개월 후에 남북 간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허공을 향한 쓸모없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와서 자기 친구를 위해 떡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한밤중에 찾아온 이런 일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참 무례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정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딱합니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러면서 그에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어찌 사람의 마음이 계속 거절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간청하는 자세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에도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는 일어나서 찾는 겁니다.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속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다 간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오래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왕 주실 거면 내가 기도 한 번 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왜 사람 애간장 태우고 이렇게 안 들어줄 것 같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최소한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 기다리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4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 한 번 했는데 혹은 누구에게 뭐 부탁을 해놨는데 내가 기도 한 번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그러겠지요.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내 수고를 따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그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곧바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경우 상당한 지체 속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무엇을 사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자식은 없습니다. 쉽게 낭비할 것이고 쉽게 버릴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를 하게 한 후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기도 가운데 얻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케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는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간청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 시대에 권투를 대표하는 뛰어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의 대명사라고 여겨질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을 권투를 좋아하는 팬으로 만들 정도로 그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와 더불어서 한 시대를 라이벌로 쌍벽을 이뤘던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 프레이저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권투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프로로 전향해서 그가 말 그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 프레이저는 4년 후인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했고 준결승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 선수와 싸우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지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시합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이겼는데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코치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권유합니다. 그러나 조 프레이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권투 실력만큼이나 그의 신앙이 뛰어난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부러진 손을 붙들고 이 손가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내일 경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음날 결승전에서 조 프레이저는 통쾌한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합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KO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실력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럴 때에 조 프레이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금메달을 따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워 간절히 기도한 것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러시려면 내 생명도 거두어 가십시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애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청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격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다행이고 응답 안 해주셔도 무방한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응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며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고 계시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도우심을 따라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들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홍해였습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여 명의 이 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채간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저기서먼지를 날리며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말바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울부짖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은 중간에 있었던 일을 생략하고 우리에게 다음 귀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확신을 준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 자신 민족을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넙니다. 뒤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당하고 맙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의 페르시아의 왕인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험한 길이고 도적대가 있는 길인데 내가 왕의 군대로 너희를 호위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어린 것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도적대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고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아무런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특히 내 건강에 어떤 위험 신호가 왔을 때, 혹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우리는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다는 것,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 운동을 하면 좋은 몸매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을 해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운동할 줄 방법을 모릅니다. 해도 잘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만두기도 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헬스장에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헬스장의 트레이너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동기부여가 되고 나오면 운동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에 복됨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은 우리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삽은 시편 7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중재기도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중재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응답이 확실한 기도는 내가 내 음성으로 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한 형편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지구의 자연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가뭄, 또 어떤 때는 엄청난 홍수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가뭄 가운데에 강과 호수가 메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는 일들이 자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침몰했던 폐가 드러나고 수백 킬로의 불발탄이 강바닥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유럽 도처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몰됐던 고대 유적까지 이렇게 새로 드러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가운데에 작년 8월 독일과 체코 사이로 흐르는 엘베강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엘베강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났을 때에 물속에 있던 특별한 바위가 드러나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바위입니다.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죠? 저걸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연도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독일어로 쓰여진 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헝거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픔의 돌,
기근석이라는 말입니다. 가뭄이 계속돼서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을 표시하는 돌입니다. 파입니다. 저기에 쓰여졌던 숫자는 저게 1616년에 만든 기근석인데 강 밑바닥에 있는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거기까지 완전히 메말라서 1616년에 당시 사람들이 이 바위가 가물어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거기에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한 줄기 글을 써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보이거든 울어라. 내가 보이거든 울어라. 그래서 이 헝거스톤 기근석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슬픔의 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사자가 나올 것입니다. 1616년에 만들어졌던 이 기근석은 저기에 적어진 글을 보면 1921년에도 1934년에도 그리고 1944년에도 그리고 1950년에도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도 이렇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보이거든 울어라. 그러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 이 기근석은 단순히 배고파서 울어라는 뜻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지구 환경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근석의 다른 이름은 바로 기도석입니다. 기도하라는 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어려운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간증하는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후로 내 음성으로 기도해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아름다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실제로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오늘의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생활을 위해서 또 필요한 모든 것 기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주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후로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줄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입술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픈 사정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며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응답으로 같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내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모습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한 형편 얻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